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평안하셨나요? 네. 우리 말씀 한 구절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삶입니다. 몇 년 동안요?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일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나요? 어렵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도 살고 계시나요? 동행하는 삶. 어찌 보면 어려운 것 같고 어찌 보면 쉬운 것 같습니다. 동행의 맛을 알면 쉽지만 동행의 맛을 모르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성도의 소원은 혹시 무엇입니까?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나도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주무시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공중에 빵빠레를 부르며 나팔소리가 나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날이 오늘 밤일지 내일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지금 그 때가 임박한 사실을 우리는 이 세상에 돌아간 걸 보면서 또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느끼고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 때, 저희 때, 너희 때에 이 에녹처럼 살아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제 분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가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독히 이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이 에녹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아담의 7대 손에 속해 있는데요. 딱 두 가지입니다. 몇 세 살았냐면 365세를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식을 낳으며 살았다. 이게 이제 누구의 생애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에녹의 생애입니다. 평범한 삶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삶인가요? 자녀를 낳으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특별한 삶이에요? 아니면 평범한 삶인가요? 평범한 삶 같죠? 그렇죠? 왜냐하면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일을 하다가 실수도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다가 쓰임받고 그렇게 간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유독 에녹은 그냥 자녀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산채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정말 우리가 아시는 대로 평범한 삶 같은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동행이라고 하는 이 낱말 속을 생각하면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그 뜻이 뭔지 아시죠? 뭔 뜻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 함께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함께하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동행이나 함께라는 뜻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녹이 300년 동안 자식을 낳으며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셨는데 복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이건 에녹에 있어서는 엄청난 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분, 엄청난 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못하시는 것이 없는 어마어마한 분하고 에녹이 함께 동행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특혜를 받은 겁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디 말씀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서 어찌 함께 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뜻이 맞아야 돼요. 그래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뜻이 안 맞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녹과 하나님의 뜻이 맞았다는 안 맞았다는 거예요? 맞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에녹은 육신을 갖고 있었어요. 에녹이 죄를 안 지며 살았을까요? 우리와 다른 육신을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녹도 우리들처럼 똑같이 장가 가서 자식 낳고 땅 파고 일하면서 먹고 일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 속에 365년 살았는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66세부터 동행을 하신 거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여기에 관계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은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증거의 삶을 삶으로 그가 산채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이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연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하나님을 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고 남녀노소 같은 하나님을
같이 믿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용량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크기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떻게 나한테 역사하시느냐,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느냐, 이런 경험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 솔로몬이 경험했던 하나님, 요셉이 경험했던 하나님, 모세가 섬겼던 하나님, 우리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 성경을 보면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 계신 것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 크신 분이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고 계시나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게 지식이 아니고, 지식은 다 말할 수 있어 얼마든지. 지식이 아니고 진짜로 삶 속에서 저는 봤습니다. 뭘 봤냐면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어제 재계의 정 회장의 아들을 려웠던가 딸을 려웠던가, 딸을 려웠는데 거기에 이재용 부의장 딸이 그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아버지 팔짱을 끼고. 근데 엄청난, 너무도 당당하게 아주 옷도 그냥 뭐 그 뉴스에 보니까 230만 원짜리 드레스라고 그래요. 뭐 제발 가니까 뭐 그거 뭐 우리에 비하면 뭐 껌값밖에 안 되겠잖아요. 우리 뭐 100원이나 뭐 10원밖에 더 되겠어요? 그분들의 수준이라면.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삼성이라고 하는 대그룹의 회장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 아버지와 동행하는 자녀, 이 딸, 그 모습이, 제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당당하다. 그렇지 않겠어요? 뭐가 두렵고 뭐가 겁이 나겠어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면, 내가 대통령과 함께 어디를 간다면 그게 보통 일인가요? 보통 일은 아닙니다. 엄청난, 정말 목이 부러질 정도로 목에다 힘을 주고 살아도 되지 않는가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늘 쩔쩔매는데 내 아버지가 천지만물을 지신 하나님이시다, 나한테 필요한 걸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걸 요구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이거 걱정이 되겠어요? 걱정 안 됩니다. 하나도 걱정 안 돼야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프든지 부자 되든지 가난하든지 내 환경에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어야만 이게 최고의 권력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에녹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어요. 비록 그 자신이 육신을 입고 있지만, 자식을 낳고 땅을 파고 노동을 해서 그가 음식을 해가고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신뢰했고
전적으로 신뢰했고 동행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 존재에 대해서 지식으로 아무리 많이 얘기해야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의미가 없어요. 그 엄청난 하나님이 나한테 엄청난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의 선지들처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건 자녀가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 것을 이론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그걸 의식하고 경험하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 걸 믿어야 된다고요?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어요. 자기를 찾는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신뢰하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고 내 문제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의뢰하고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에녹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예배 드렸습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 많이 들었죠,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말씀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가장 큰 이유, 그게 뭘까요? 우리 여기 말씀을 좀 보고 손을 놓고 계시록 3장에 좀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또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가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야, 하나. 마치 신랑 신부가 결혼하면 하나가 되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구원받으면 이제 주님 안에 주님과 나와 하나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체 비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각 지체라는 것은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중요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회복시켜 주신 것은 천국의 지옥에서 빼내기 위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시면 거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와 동행하겠다는 뜻이거든. 이게 주님이 나는 너와 동행하겠다. 네가 전도한 일에, 네가 하는 일에, 네 삶 속에 내가 동행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말 믿으시나요? 믿고 살고 계시나요? 내가 일을 하든지 밥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무슨 걱정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 나한테 얘기하라. 나한테 맡겨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왜? 너는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라는 나약한 제체는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지 않으면, 함께 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선포를 해버리신 거예요. 해 주겠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서 제가 눈물이 났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기 전까지는 나 자아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이제 내가 생각하는 의도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는 아닙니다. 이미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게. 그럼 나라는 존재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야 맞는 겁니다. 근데 여기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 보면 지금 주인이 어디 나와 있어요? 마음속에서 들어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예? 쫓겨나가고 있어요. 주님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했어요.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 나라는 개체의 마음속에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주님과 동행한다는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님 예수님이 내가 빛 가운데 생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밀려나서 지금 안타까워서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오고 계시는, 문을 두드리는 간절한 주님의 음성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적용하는 말씀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문맥상 보면 끝에 뭐라고 했냐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랴.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먹고 이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하나 되어가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못하고 계시는 거라 이게. 왜요? 우리의 삶의 행위가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라오디게아 앞에 보면 이제 눈이 병들어서 이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분별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나 정도 되면 나는 지금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교만함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거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1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여기 함께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동행하지 못하는 것들 뭐예요? 빛과 어둠입니다. 우상과 하나님이십니다. 믿지 않은 자와 믿는 자입니다. 이건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빛 되신 주님하고 함께 하려면 어둠을 멀리해야 됩니다.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 동행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보시면 거기 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3장 1장 3절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라.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말도 안 되는 말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려면 우리가 죄를 멀리 해야 돼요. 죄를 지면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복하고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 육신의 부모에게 자식이 죄를 지면 거리감이 있어요, 없어요? 함께 못합니다. 그 부모에게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 주머니에서 돈을 훔쳐본 적 있습니까? 저는 옛날에 해본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 자, 아버지가 몰라도 이 훔쳤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껴요, 안 느껴요? 본인은. 아버지는 모르고 있어요. 술 먹었기 때문에. 근데 훔쳤다는 본인은 느껴요, 못 느껴요? 느낍니다. 그럼 아버지에 대해 보면 떳떳해지나요? 떳떳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에게 그걸 고백에까지, 용서를 구하기까지 그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치와 중요함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요 멀리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한다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처럼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관계 회복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 머릿속에, 의식 속에 있습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 이외에 항상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에녹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생각이, 그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이 사실에 대해서 에녹은 늘 의식했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아셨다고 하는 거예요. 모르시겠어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내가 지금 우리 여기 형제자매들 보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말씀 들으면서도 집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슨 밥 먹을 생각하고 있는지 난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내 잠재한 시간 이후에 일을 하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어떤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조심하고 이런 부분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말씀을 통해서,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이게 기도의 습관이 되는 것처럼 이게 우리 몸에 이것이 배어져야 돼요. 말로만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가 아니라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못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주 인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나는 얼마든지 형제님들 귀 듣기 좋으라고, 하나님 듣기 좋으라고 삶은 아닌데 말로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 속에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우리 마음속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잖아요. 다 알고 계신다고요. 정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사랑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에녹은 30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주님 하나님 앞에 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조금 이제 연습을 한번 해봤어요. 네, 그 경지에 도달하기까지가 어렵죠. 이것이 연습을 통해서 계속 되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너는 범죄의 그를 인정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그날 듣고 딱 잊어버리고 안 써먹으면 몰라요. 근데 늘 그 말씀이 암기하고 기억하고 되새기고 또 어떤 일이 터질 때마다 하나님 인정하라고 하셨지, 하나님 기뻐하라고 하셨지, 감사하라고 하셨지, 이런 말씀을 늘 말씀이 먼저 앞서서 나를 주장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것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10번, 20번, 30번 이렇게 쭉 이어져 갈 때에 어떤 일이 딱 터지면 원망하지 않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이미 다 경험적으로 내 몸에 이게 익혀 있는 거예요. 배어 있는 거예요. 근데 훈련이 안 되면 그게 되나요? 안 됩니다. 이 축구 잘하는 것도 평상시에 게임을 훈련처럼 해야만, 훈련을 게임처럼 해야만 수시로, 야구선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야구선수도요, 그날 아침에 게임을 하려면 3시간, 4시간 앞에부터 벌써 수백 번 치는 연습을 하고 몸을 풀고 야구를 평생 살아도 선수 생활 놓기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수라고 하는 이 명맥을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에녹도 아마 300년 동안 살았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살다 보면 연습하고 훈련하다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 인정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것 같으죠? 형님들, 내가 뭐 그냥 어느 쪽 한쪽에서 보면 대단한 것 같고 어느 쪽 한쪽 보면 지극히 연약한 것 같고 우리는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날 사랑하는 자, 이런 신분인 쪽 보면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연약함을 따지자면 하나 없이 연약한 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성경 양쪽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의지 않고 살면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양쪽이 다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한쪽만 인정하고 한쪽을 내놓으면 이 연약한 부분만 막 올라가면 한없이 나태해지고 이 좋은 쪽만 얘기하면 한없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양쪽을 다 보고 균형 있게 살아가야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성도에게 최고의 삶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곁에 비리부터 살아야 돼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먹고 뭘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셨죠?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광야 생활에 그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광야 생활 할 수가 없어요. 뜨거워서 살 수도 없고 추워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면 자주 물어보세요. 우리는 너무 교만해서 큰 문제가 터지면 엎드리고 조아리고 그러는데 작은 문제들은 다 내가 그냥 스스로 하는 것처럼 다 그냥 해서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리가 언행하고 있어요. 형님 좀 있으면 밥 먹을 거죠? 무슨 식사 기도하시나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고 드시죠. 조금 더 하나님 이 음식을 먹고 체하지 않고 그 소화 잘 되게 해주셔서 건강 주셔서 살게 해주시라고. 우리는 소화하는 것 자체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음식이 잘못 들어가서 체할 수 있고 엄청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잘 씹고 잘 넘겨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린 정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찬송 잘 하잖아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정말 세세하게 작은 것이라도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것에 충성 못한다고. 우리가 작은 것에 주님을 의뢰하고 작은 것에 작은 못 맡기고 작은 것에 대해서 이것이 안 되면 큰일 터지면 더 못해요. 안 됩니다. 지극히 적은 것부터. 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라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았어요. 자주 물어봤어요. 전쟁을 하리이까 말리이까. 우리 여기 부모들 있죠? 내 아이가 우리 저기 평강에 여기 있는데 평강이가 또 저기 우리 민호가 어린아이인데 좌우를 분간을 못해요. 그럼 무엇을 할 때마다 엄마 이거 해도 돼요?
안 돼요. 물어보고 하는 거하고 지 맘대로 하는 거하고 부모가 볼 때 어떻게 있어요? 물어보고 하는 거 얼마나 이뻐요. 그리고 그 아이가 실수가 없는 거잖아요. 안 물어보고 막 하면 이건 내가 다 컸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교만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물어보고 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알아보고 해야 돼요.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근데 주님이 내 뜻에 못 맞추잖아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거 맞춰주겠어요? 못 맞춰주시잖아요. 그럼 내가 주님 뜻에 맞춰가는 게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알고 내 처지를 알고 내 형편을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만 그 큰 하나님을,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는지 이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되면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영혼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내가 믿는 경험하는 하나님을 막 자랑하고 내 삶 속에 일이 일어나는데 이방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는데 나 안 쫓아오겠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고 안 쫓아오겠어요? 쫓아옵니다. 우리가 목매달아 예수 믿어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동행의 삶이 잘 되면 전도는 저절로 돼 있고 우리의 성도들의 행복은 하나님이 저절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정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찬송가 있으시죠? 정말 그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과 같이 동행하며 길 가는 것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이걸 내가 경험하면서 노래 부르는 거하고 그냥 막연히 가사에 있으니까 노래 부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도님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시고 살아가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녹처럼 주님 오실 날 머지 않았는데 주님과 동행하시다가 주님을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소원이 하나 있다면 이거예요. 저는 제가 비록 세상에서 엉터리로 살아도 주님 마음만큼은 주님 에녹처럼 아니더라도 노아처럼 아니더라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삶의 발부동 치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고 이런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이런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경청해서 감사합니다.